이 간증 말씀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것을 읽으면서 옆에 페이지 45페이지와 4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서 읽으라 했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기초를 두고 이거 말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여튼 뭐 얼마나 많이 들었고 또 말씀을 보면서 했지만 정말 몇 때마다 정말 저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또 제가 신앙 상태에서 그냥 침체된 신앙 상태에 있다가 이 말씀으로 나를 또 다시 깨우치게 하시고 하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저한테는 중요하고 참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안 했다면은 또 이걸 그냥 지나가고 남한테 그냥 듣고만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보고 또 이것저것 노트한 것도 보고 하면서 많은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기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책에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기초를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고 또 지난 4월 23일 제가 엄목사님 줌 클래스가 있어요. 그때 설명하셨던 자연 법칙과 초자연 법칙을 공부하면서 제가 열심히 노트한 거를 또 다시 펴고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 좋은 나만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목사님이 쓴 책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글자로 감춰졌던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 종이에 그냥 글자로만 가만히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이 능력으로, 살아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활동할 때 정말 그 말씀이 그냥 가만히 노트돼 갖고 활자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가지시고 또 그 생명력으로 저희 마음 깊이 깨우치시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또 저를 그동안 잠자고 있던 저의 믿음과 또 신앙생활에 요한복음 11장 11절 전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친구 영순이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시면서 또 누가복음 읽으면서 8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너를 깨우시고 다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8장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이제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동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고 다른 분 할 수 있으면 읽어주세요. 4절에는 8장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9절부터 어떤 분 읽어주실래요? 제자들이 이 비유를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한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위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저기 자료를 먼저 자료책에 있는 거 올려주실래요? 같이 읽으면서 하려고. 여기서 지키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타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꼭 붙잡고 우리가 꼭 붙잡고 인내로 결실한다고 라는 뜻이 나는데요. 여기 우리 말씀에 있죠. 그러나 좋은 땅. 그런데 45페이지에 있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여기 노트 보면은 우리에게 궁금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첫째,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 질문은 씨 뿌린 자가 잘 뿌려야 하는가? 씨를 잘못 뿌릴 수도 있는 것일까? 또 옥토만이 결실을 맺는 것인가? 옥토가 아니면 가망성이 없는가? 또 가망성이 있다면 길가, 땅, 바위, 가시떨기가 어떻게 옥토가 되는가?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 5째는 하나님의 말씀도 길가에, 바위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소용이 없는가? 이 질문을 제가 5가지 질문된 것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읽어왔는데 이 질문을 있으면서 결국 답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도 계속 인내하고 읽으면은 말씀에서 찾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앞으로부터는 책을 읽으면은 무조건 읽는 것보다 이런 질문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깨닫고 꽉 붙잡는다고 이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헛갈리는 게 있어요. 인간의 그러니까 꽉 잡고 뭐 우리가 견고히 잡고 인내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100%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인간은 생각은 낮춰야 되고 이런 말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또 꽉 잡고 인간의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성경 말씀도 있고 또 엘렌 G 화이트 부인 책도 있고 그래서 저의 갈등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내가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점이 많고 어떤 데는 이제 어떤 분이 나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하면은 또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직접 이렇게 말씀을 보고 연구하지 않으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그런 질문이 또 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내가 해야 될 일, 인간이 더 이상 못하는 일, 이런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갈등이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5페이지 씨부린 자의 비유에서 책에 보면은 인간의 책임과 한계 그것을 읽으면서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인 것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겠지만 저는 채소밭을 한 몇 년을 하고 있어요. 뒤에 채소밭도 있고 뭐 꽃밭도 있고 과일나무도 얼마 있고 하면서 그냥 채소 아침에 저기 봄에는 땅을 갈고 보드랍게 하고 또 뭐 비료도 주고 풀도 다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종을 심고 또 씨도 심을 때도 있고 또 씨 심을 때는 이게 길가에 밖에 또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또 씨를 괜히 웨이스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심고 이런 거는 그냥 매일 해요. 매년마다 했는데 이것을 내 신앙에는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니 하긴 하겠지만 그게 나하고 뭐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것을 읽으면서 목사님 책에 뭐라고 쓰셨냐면 여기 8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외치실 필요가 없는 것도 전혀 없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을까 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얼마나 답답한 심정으로 너의 마음밭은 그렇게 되더냐? 이렇게 쓰신 것을 보고 정말 매년마다 정말 단순하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이거 나오면 잘 나오면은 수학이 나오면 잘 됐고 또 잘 안 나오면은 뭐 여기서 내가 먹으려고만 한 게 아니고 뭐 없으면 마켓에 가서 사도 되고 안 나오면 뭐 그냥 이렇게 지낸 것을 이게 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게 너의 마음밭은 그렇게 되더냐? 이런 목사님의 질문하고 하나님의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에 있는 나쁜 점들 정말 땅을 갈고 사단이 뿌려놓은 여러 가지 품성의 나쁜 점 그 풀을 매일 뽑는 것 같이 내 마음에 그것도 매일 뽑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얼만큼 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하는 생활과 또 내 마음의 믿음의 생활 이걸 굉장히 너무 세퍼레이트 해갖고 같이 이런 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은 세상 일, 또 말씀 볼 때는 말씀 그렇게만 하고 살았던 것이 정말 이게 그러면서 좀 마음에 많이 가책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이제 가르침을 가꾸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점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생각해 보면은 45페이지 인간의 책임과 문제는 여기
책에 보면은 씨를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땅을 일구고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농부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옥토를 만들기 위해 죄인은 그러니까 밭하고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이제 같이 연결하셨어요. 죄에 대한 깊은 해결을 통해 우리 마음의 자갈밭을 잘게 부셔져야 되고 또 사단이 잡초는 매일 뽑아주는 최선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파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시 떨기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이 심일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쓰셨는데 정말 밖에서 하는 일, 자연적인 일과 나의 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비교한다면 정말 저는 밖에서 채소를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물 주고 제때마다 비료주고 또 잡초 뽑아주고 이런 일들이 내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에도 이게 연결지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게 내 혼자 하나님께서 100%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정말 따로 있는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어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필요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됐는데요. 지난 4월 23일 그때 제가 노트를 보면은 제가 목사님 줌 클래스가 있어요. 6시 저녁에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인간의 그러니까 자연 법칙과 초자연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이것을 자연 법칙 이걸 들으면서 저는 모든 생활을 그냥 자연 법칙 말씀에서도 그냥 자연 법칙에서만 이해됐고 그 이상을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법칙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연 법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초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을 설명하는 성경절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만 자연 법칙에 우리 속담 좋은 말에도 있잖아요.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뭐 원인과 결과의 법칙, 또 보상의 법칙, 인과응보, 뭐 당연지사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나온 것 같이 여기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또 여기 또 특히 여긴 창세기 3장 19절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거는 당연지사 또 원인 결과의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성경에서 초자연 법칙과 자연 법칙 이것을 이제 숙제로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려고. 그런데 이 초자연 법칙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한 5개 성경절을 이제 예를 주셨는데 초자연 법칙은 자연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니고 그 위로 넘어가는 예수 생명 법칙,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 성경에 예레미야 13장 23절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아는 성경절이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로
표본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을진저 악에 익숙한 너희로 손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 또 초자연법 아까는 내가 초자연 법칙을 읽었네요.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이거를. 근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1, 2, 3 법칙을 공부하잖아요. 인간의 상태와 또 예수님으로 통한 구원, 그리고 3번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계속 이게 인용하시면서 이 책에서 성경 말씀에서 보면서 이것을 계속 우리한테 인식시켜 주시고 우리 생활에 이게 적용을 시키도록 계속 하시는데 저는 진짜 몇 달이 거의 1년이 돼도 이렇게 빨리 캐치 못하고 저같이 이렇게 읽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누가복음 8장 8절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너의 마음밭은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돌밭을 어떻게든지 옥토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고 또 결심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정말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자신들이 품성들이 돌밭 같고 그냥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한테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 만약 우리가 돌밭에 떨어졌던 씨가 새싹이 나갖고 그 가냘픈 것을 볼 때는 저는 얼른 진짜 옥토에다 옮겨갖고 따로 이렇게 옮겨놓고 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것을 발견될 때는 얼른 정말 주님께 나가서 또 회개하면서 이것을 잘 키워달라고 내 상한 마음, 내 또 삐뚤어진 성격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워주세요 하고 내놓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부지런히 매일 풀 뽑는 것처럼 열심히 그냥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책에 뭐라고 있냐면은 의인은 이 가운데 도대체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건강한 자이고 누가 옥토입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고 건강한 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병자이고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잡는 돌밭, 가시떨기, 길과 땅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은 일전에 허랑방탕하다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마침내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것을 읽고 정말 의인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구나. 나도 그 의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정말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언제나 뭐 매일 성경 좋은 말 읽다가 돌았으면 또 내 품성에 나쁜 품성들이 나타나고 할 때마다 좀 괴로웠고 정말 슬펐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정말 내가 병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때가 내가 건강한 사람이고 이것을 읽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정책 6과
전력을 다해 싸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 제목이 또 마음에 걸렸어요. 인간이 뭘 어떻게 해? 저기 마음에 전력을 다해서 뭘 싸우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한번 어떤 글이 있나 하고 열심히 했는데, 월요일에 하나님과 인간의 노력을 공부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니까 정말 인간이 해야 되는 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했고 왜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또 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13장 24절에는 너의 좋은 미래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한국말을 했지만 영어로는 make every effort,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냥 너의 모든 것을 힘쓰라는 게 아니라 막 every effort를 하고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이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한국말에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나왔지만 영어로는 goes into strict training, strict training, 아주 너무 수정한 말로 아주 그 정도 스트릭하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해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히브리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치 않고, 이러한 성경절들이 옛날에는 이거 너무 스트롱한 말이다 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끌었지만은, 정말 내가 나를 진짜 내가 넘어가지 못할 그러한 품성이나 이 자연 법칙에서 뛰어넘어서 초자연 법칙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은 내 품성이 바꿔지고, 또 가정책 거기 기억절에는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이 있어요. 29절에는 바울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그냥 읽으면은 저는 진짜 어떤 데는 이 영어로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마음에 더 들어오는 거는 내 속에 능력을 일하신, 이거보다 struggling with all his energy which so powerfully works in me.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거는, 내 속에서 능력을 일하시는 이가 with his all his energy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거, 그것이 얼마나 so powerfully works in me,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가 때문에 to this end I labor, 이제까지 나는 진짜 그 힘으로 일하고 있다는, 그 무슨 일이냐고 하면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글을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펄펙하게 온전하게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perfect in Christ라고 했어요. 그렇게 내가 전하는 사람들을 펄펙하게 perfect in Christ로 세우려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파워풀하게 워킹하시는 그 에너지로 내가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 에너지로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먼저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perfect in Christ에서 완전히 세움 받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이 에너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러면은 그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결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매 때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면 바울이 간증할처럼 To this end I labor.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까지 하나님의 일을 전파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나갈 준비는 하나도 안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께 그 초자연 법칙을 구하고 이때까지 자연 법칙에서만 머물렀던 나의 신앙을 정말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그 지경을 넘어서 초자연 법칙을 구하며 살아가면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한다 해갖고 당장 할 수 있는 저는 아니지만 또 앞으로 그런 희망으로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해갖고 우리 이 1, 2, 3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이 책을 갖고 하면은 정말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또 희망적인 거 저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움되는 걸 배웠습니다. 이걸로 오늘 끝입니다.